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들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람이 넘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시편 말씀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 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리는 것들, 재산이나 또 건강이나 지위를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재산을 잃어도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건강이 있을 때라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다윗은 진정한 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그 죄에 대한 경험과 또 죄에 대하여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참회 시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평안하였고 또 회개하는 자만이 이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죄가 보여주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1절에 나오고 있는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가 하나님을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덫과 올무처럼 그 꽉 잡은 것에 대해서 놔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양심인 척, 선한 양심인 척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죄짓고 또 미워하고 그래놓고는 무슨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냐?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들 중에 술 많이 마시고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셨던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괴롭다. 나가는 것이 힘들다.
내가 술을 마시고 주일날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옳은가 하는 그런 양심 때문에 자기가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와 허물이 괜한 양심인 척 벗어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잡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기능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된 것을 보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죄에 젖어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게 되는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또 죄에 대해서 비추어 보게 만듭니다. 죄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속삭임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 네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 말씀에 힘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죄된 자들에게 내게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래 한번 가봐라. 그러나 네 모습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춥니다. 대신에 자신의 남루함, 자신의 죄된 것만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상태 또는 외부에 가해진 어떤 힘으로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고 하면 구원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오는 자마다 용서하겠다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내 자녀를 삼아 주겠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또 죄를 짓지만, 비록 나는 오늘과 또 내일 다름없는 내일을 살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믿음에 따라서,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또 힘과 결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또 다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참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그것을 품고 살면 이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픈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역시 사단의 속삭임과 사단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것이죠.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영적으로든 아주 사소한 죄, 이 작은 죄에 대해서 사단은 야, 고작 그런 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그래, 뭐 누구나 다 이런 정도는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누구는 이것보다 더 심한 일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뼈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썩어져 가고 녹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에 속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에 대해서 누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입니까? 누구누구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죄를 품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아뢰어라. 털어놓고 말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복되다.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했더니 기꺼이 용서해 주셨다. 사하여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 은혜와 복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이 마치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난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거룩히 살다가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자에게 안전하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는 자마다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7절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복된 사람은 죄를 품지 않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복이지만,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향해 가는 것도 복된 것이지만, 다윗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설령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복. 그리고 내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 사는 자, 그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그동안 죄를 따르고 그 속삭임과 속임수에 늘 이끌렸던 삶이었지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사단의 시야에 있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야에 머무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르침과 조언을 받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죄에 대한 분별하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죄와 허물에 붙잡혀 살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즐겁고 또 기뻐하는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학습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또 작정하는 자들마다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크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생명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날마다 조언해 주시고 눈길을 떼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문답하는 과정에서 더 큰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